계속되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늘도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속의 제목은 부부는 복음적 관계입니다 라는 말씀인데, 내일부터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필연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선택, 속량, 보증에 대한 은혜, 즉 이신칭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이런 교리와 행함이 이렇게 양날개처럼 균형이 잡혀지게 될 때 그 인생이 비상할 수도 있고, 교회도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인격적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도 되어지는, 말 그대로 찐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지체,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하는 그 은사에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지난주의 말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지혜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지혜이고요, 지식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은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주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함께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있었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피차 복종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완성된 성숙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물론 혈연적인 문제로서의 부모님이지만 성경에서는요, 부모의 문제보다도 부부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질서적 측면에서 부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어지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의 달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내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월상 예배가 시작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복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여기서 연합으로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또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인물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 가정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의미처럼 가정도 삼위일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부,
근데 이 부부가 부부인데 부모가 되어줘요. 또 부모인데 또 뭣도 되어줘요? 자녀도 되어줘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부부가 되어져요. 부부가 되어지면 또 부모도 되어지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물론 용어적 측면에서 신학적 논쟁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의미적 측면에서 삼위일체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도 하고요. 흔히 말하기를 교회는 가정, 가정은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딱 둘.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고. 물론 최초의 가정을 에덴의 가정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 가정이 곧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기에 그것이 교회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형제들이다. 친척들이다. 이것 하나만 있어도 조금 부족한 것 채워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잘하는 것 있으면 격려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아들이 목사니까. 그 목사님 보면 아들 보는 것 같고, 또 우리 동생들이 그 교회 잘 섬기는 이유는 형 같으니까. 교회 안에서 형, 언니, 오빠, 누나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친척, 아델포스라는 이 의미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보고 싶고, 누가 기쁜 일 있으면 가서 정말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정말로 같이 위로해주는 이 교회가 곧 가정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모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의 모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게 되어진데,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요즘은 가정의 아픔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 노령화, 급속하게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출산,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운명이 불안하다. 나는 우리 청년들인 학생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PD도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사회적 지도 인물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에 좀 이상한 예능들이 나오잖아요. 나 혼자 산다. 세상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투게더,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우 잘 살아요. 자유롭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혼, 난 결혼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또 요즘 이상한 프로그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결혼 말고 동거. 이건 동방예의지국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조금 아이들 편 옛날 말로 말하면,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은 이건 맞아 죽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한테. 근데 지금 그것이 로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개를 가지고 엄마다 아빠다 하게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엄마야 하니까 아유 안 됐다, 어찌한다 개를 낳노. 이런 현실들이 지금은 보편화 되어져 가고 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에덴의 가정, 에덴의 교회를 공격했던 사탄의 그 공격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각 가정의 연단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하든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물론 이후에 6장에서는 사회적 관계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무슨 관계입니다? 복음적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은 있다, 고민은 있다, 상처는 있다, 눈물은 있다.
보편적으로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그런 부부도 있지만은 또 제가 우리 영광교회 정도들 중에 자녀 때문에 직장에서 전화 받으면 집으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냥 평안하게 정상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도 있게 되어지고 또 부부의 문제도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모든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전에 목사님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고 저는 5월이 잔인한 달입니다. 왜? 이런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먼저 사별한 사람도 있고 이별한 사람도 있고 자녀 때문에도 그렇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혹은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가게 되어지면 5월이면 무슨 설교예요? 끊임없는 가정 설교예요. 부부 사랑해라, 부모님 공경해라, 자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라, 고부 간의 갈등 해결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에 소금 뿌려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5월이면 참 잔인한 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5월 가정의 달의 설교를 꼭 본문처럼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 성경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근데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했는가? 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사랑했는가? 그냥 잘한다 칭찬하고 메이커나 맡겨주고 이 명절 때가 되어지고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 뷔페나 가가지고 애 마음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심정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일단은요 에베소서의 순서적인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7, 8월 달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막 바캉스 휴가 가는 것처럼 쉼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 가정의 무거운 짐,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데 또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문제 수고한 그 짐을 더 내 어깨에 진 누르는 것과 같은 예배와 말씀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처가 되어져 5월달은 한 달간 예배 드리는 것 방학하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아예 귀를 닫자, 아니면 그냥 떠나자.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의 무거운 짐 수고하는 인생들, 상처받은 인생들, 눈물이 있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모든 아픔들을, 슬픔들을, 수고하는 것들을, 무거운 짐들을 내가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생 원수 숨 막혀 죽을 것과 같다. 그리해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일용할 양식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특세 기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한 구절을 암송했던 것처럼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나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교회 이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 얼굴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의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요한복음 16장 31절,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처절한 고통 속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의 잔이 지금 5월 가정의 달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부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어떠한 형편과 가정과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 주시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3대 명령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고적 사항이기에 일반적 명령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첫째는요, 종교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일 명령이에요. 복 있는 날로 정하신 안식일 명령.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노동 명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 결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할 건 없어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게 배필이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에제르라고 하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부부의 논쟁은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머리로 만들지 않고 발로 만들지 아니하고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해석, 동등이에요. 우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만든 이 아담의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하와 안에는요,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무기질이었다면 아내는 좋은 유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답다,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명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부르게 될 때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우리는 배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 배우자를 통해서 인생 배우는 거예요. 사랑 배우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이 시대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지만은 쉽지 않은 것은 반드시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된다. 남자는 여자하고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성평등이라고 한다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어적 측면에서는 인권 좋아요.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여야 하고 남자는 남자여야 해요. 양성평등인 거예요. 근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데 요 내용중을 보게 되지만 아침에 내가 기분이 여자스러워서 립스틱하고 치마 입고 이렇게 나가면 남자이지만은 밖에 나가면 내가 여자예요. 또 돌아와서 여자는 또 나는 남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커밍아웃한 그런 사람들의 저거 여자예요, 저건 남자예요, 소위 말해서 젠더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어지고 차별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처벌 조항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 에덴의 가정을 파괴한 이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가정들을 시험하고 파괴하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어디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세상이 너무너무 변화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챗GPT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챗GPT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 여러분 지금처럼 고민하면서 설교할 필요 없다. 조금 더 챗GPT가 대신 AI가 설교해주는 설교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에 모든 것들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주례사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았어요. 하나님, 순서에 의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평생의 실수가 조금 만난 거예요. 애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지 아버지 닮아서 예를 들면 이런 이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되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듣는 여러분도 5월이 되어지면 혹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이 5월 가정의 달의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상처받는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진단해보니까 암이에요. 암이라고 말하면 환자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의사가 괜찮아요. 그냥 잘 드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잘 사세요.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의사냐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본문은 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하는 바울 신학의 진수입니다. 부부를 이렇게 설명하는 세상에 그 어떤 학문도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부는 무슨 관계라고요? 복음적 관계라.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인사하게 될 때에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본 강가에서 밤새도록 최라로 기도하고 대퇴보 고관절에 부상을 입고 자기를 해하려고 왔던 형 에서를 만나니 누구의 얼굴처럼 보여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1시간 만났는데도 10분 만난 것과 하루 종일 만났는데도 또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핸드폰에서 결국 결혼했던 이 사랑하는 이 두 부부가 어느 오래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무슨 관계예요? 평생 왼수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그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도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 중에 한 번 언젠가를 말씀드렸어요.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이 신간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아직도 못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일단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제가 읽으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감동 받읍시다 하면서 좀 뭐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도 회복되어지고 조금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자, 먼저는 누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설교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 아내들이 할 때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아내들 먼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을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먼저 창조적 측면에서 여자가 마지막 작품이에요. 흙이 아니라 갈빗대로 재료가 달라요. 그러면 중요하다, 소중하다,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것은 아내들을 먼저 기록하는 이유는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남편은요,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이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지배하고 힘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창조의 질서예요.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게 이 질서적인 문제예요. 창조의 질서적인 문제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주인보다도 인물도 좋고 지식도 좋고 학문도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인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역할이었고요. 대통령보다도 참모들이 혹은 주석들이, 장관들이 더 지혜롭고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고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를 잘 돕고 보필하고 혹은 복종해서 한 국가에, 한 조직에. 그래서 복종하는 이유는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복종함으로 남편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먼저 아내가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에서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존경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연약한 여자, 어떻게 보면 갈빗대로 만들어진 연약한 이 여자의 아름다운 내면의 매력은 뭐 콧대를 세운다고 립스틱을 빠르게 바른다고 해서가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할 때의 진실한 인격적인 내면의 매력이 있는 것이라. 근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아내 사라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해 죽여 하나님 앞에 바칠 일 못합니다. 자, 떠나자 하게 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나자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동의가 없고 순종이 없고 복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서도 도와주세요. 남편들 도와주세요. 만약에 남자 혼자 살아도 이 세상 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못하다 했으면 좋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배움이 있고 스펙이 있고 건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죄인이지만 아담은 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 있으니 에제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드셔서 지금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한 가정의 부부가 되게 하셨다면 잘하든 못하든, 잘했으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저거 했겠어요? 다시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주세요. 이게 에제르라고 하는 아내의 본질입니다.
남편 나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 차례 혹시 여러분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고 어느 날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남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하게 날 힘들게 하는 그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짜증을 부리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 나무는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이 불어오니 거센 비바람에 남편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내가 남편 나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그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어 주었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아니하는 남편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복종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잘못해도 예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남편, 그리고 이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그러니까 이 부부에는 복음적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아내 신부입니다. 교회라고는 이 에클레시아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러니까 교회는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남편 되시는 주께 복종하듯. 이게 원리가 되어져요. 이제는 남편들은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증거의 증거. 이 교회가 바로 증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아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 없는 제사의 제물처럼 고결하게 되어지고.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 부부의 심동체. 물론 요즘 같은 부부 맞벌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은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가정교육이 아내 주도적으로 되어진다 해도 결국의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것이라.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의 평등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나나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자격과 심지어는 성례전을 행하고 축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다라고 하게 될 때는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로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데 무엇으로 책임을 져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게리 체프먼 5년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게리 체프먼의 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적으로는요, 만나면 밥 먹었어? 하게 되지면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학교 잘 갔다 왔어?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머리 파마가 달라졌네.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눈 떠.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게리 체프먼의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첫째는 타치입니다. 안아주는 것.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로 말하게 되면 스킨십. 저도 길거리를 가고 산보하면 아내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의 언어이고, 두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 고마워. 적은 것이지만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맛있네. 이것도 뭐 한다는 말이라고요? 사랑의 언어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것. 별것도 아니지만은 장미 한 송이를 준다든지. 근데 요즘은요, 뭐니 해도 생각지 않았던, 액수가 많든 적든 조그마한 선물들도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고, 또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 이것도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고, 한 가지는 봉사. 설거지를 조금 해준다든지, 쓰레기를 바깥에 좀 이렇게 내준다든지, 집안에 일을 좀 정리해준다든지, 아이들 좀 돌봐주는, 나누어서 하는 봉사, 그것도 사랑의 언어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한 실화적인 사랑의 한 부부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당신을 먹었어요. 제목이에요. 아주 애틋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참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어요. 아내가 서서히 시름시름 앓게 되어진 거예요. 한의원을 가게 되어지니까 이럴 때는 산삼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산삼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 남편은 산삼을 구하기 위하여 개나리 보침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산삼이 보여요? 출발할 때는 아내에게, 여보, 어젯밤에 산신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디 가면 당신이 먹을 산삼이 준비되어 있대. 내가 그거 해가지고 올게. 태양이 쥐는 그 때까지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인삼 조그마한 거 한 뿌리,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산삼이야, 이거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아내는 고마워하면서 정말로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은 그렇게 편안하게 그 아내가 그것을 먹게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에 병이 호전되어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어지자 남편은 자초지종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아내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산삼을 먹은 것도 인삼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요. 오늘 이 복음적 관계의 부부의 이 본문을 바울은 창세기 2장의 원리를 도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31절 이하에 보면 비밀이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한 것처럼 부부 간에도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아내가 심장사로 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장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내를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면 150불 들고, 이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5,000불이 드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여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재림신앙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 겟세마네 동산 그 주변이 전부 다 이게 공동 묘지예요. 근데 거기 묻히면 150불이면 장례를 치르는데 한국으로 운구에서 장례를 치르는 운구비가 5,000불이 든다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남편이 깊이 생각하더니 고구려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150불이면 되는데 5,000불이나 들여서 왜 고국까지 힘들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데 여보라고 하는 말은 같을려 보배 보자 보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과 나는 당신의 몸은 내 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마주 보고 누워라 뭐 이렇다는 말입니다. 결혼식의 손님은 부모의 손님이고 장례식의 손님은 자식의 손님이고 내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보입니다. 그래도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복음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지금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르는 호칭으로 여보가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보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복음적 관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